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가 40세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에 부르시지 않고 80세 모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아니라 모든 힘이 빠진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원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사역 장로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로님이라는 뜻이겠죠. 사역 장로회, 은퇴 장로회 모임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은퇴를 하면 저희 교회는 70세에 장로님들 은퇴를 하고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죠. 70세에 은퇴를 했지만 그 모임에 가면 제일 막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돼서 이제 오셨는데 80세 된 군 장성으로 예편하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 장로, 은퇴 장로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제가 옆에서 볼 때 군기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사역 장로가 돼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의 온전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해 있고 내 가는 길이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전능자의 도움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진정 그 광야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전능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죠. 시편 91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광야에 살면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러한 갇혀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그 질병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뼈저리게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생활 동안, 광야를 걸어갈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그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바로를 피해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고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비입니다. 고통은 불가사의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통은 말로 설명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고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 암에 걸리는 것 원치 않죠.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갑자기 물질이 사라지는 것,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받는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에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몸의 증상은 호흡이 가쁘고 막 맥박이 막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불안한 그러한 감정이 저를 엄습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공황장애였더라고요. 목사도 공황장애 걸릴 수 있습니까? 네, 걸릴 수 있더라고요.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저는 계속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불안한 감정이 이 장애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증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9일이 지나고 10일째 되는 해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를 딱 마치는데 그 불안한 증상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었던 제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신이 어떤 고통과 어떤 감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는 그때 그 당시에 광야에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들이에요. 광야에서 메마른 그 땅에서 볼품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그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타지 않는, 내가 너를 떨기나무와 같은 메마른 너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갇혀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머물게 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없을 때, 모든 물질이 메말라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이룰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과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인 유대인이었지만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제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한 살게 되죠.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4장 1절에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보러 그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가란 말씀입니까? 저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저보러 다시 바로에게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 상담가이면서 목사인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나,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 가운데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과거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다시 바로에게로,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마치 불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반문을 하고 진문을 하는 것은 모세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생명을 나눠주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치유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머물 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양과 질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보다도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기 원하십니다. 애굽은 모세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바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를 만나러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4명의 젊은 청년들은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우카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4명의 청년이 순교를 당한 1년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다시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족에게로 다시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 훈련을 받았던 이 엘리자벳 선교사님은 이 아우카 부족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그들을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당신은 누구길래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보살피고 우리를 섬기십니까? 그때 엘리자벳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추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창으로 죽인 그 청년 5명 중에 1명의 부인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 부족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의 책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통해 내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최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해도 그냥 곁에 앉아 있어줄 누군가 말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의 곁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었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붙들었던 것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고 바로와 직면하게 하시고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로 갔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으로 오게 되죠.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전체, 성경 전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단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는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내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적을 베풀어 주시죠. 세 가지 표적은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이, 문둥병에 걸렸던 손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이, 마지막 기적은 나일강의 하수를 취하여 육지에 부었을 때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이 물이 피가 되는 이 기적,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죽음을 내리십니다. 그때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소산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새시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극한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떨기나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힘을 주시며 모세에게 생명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떨기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만나주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요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나는 그 환난과 아버지 그 고난과 그 모든 아버지나 위험이 어떤 것일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모든 좌절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갈지어다.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것 같은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 기도할 때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로를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만몬주의가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이 산에 와서 나를 다시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만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용하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다음 세대 아버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의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이 민족의 모든 다툼과 정쟁과 분열과 모든 사치와 모든 음란과 모든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네 번째 기도할 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이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한국 교회 강단이 살아날지어다.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메마른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사회 곳곳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헐벗고 소외되고 굶주리며 울부짖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케 하며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이 사명 온전히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란노의 선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9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주여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영이 열릴지어다. 번성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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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 은사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2020년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번성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고치며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공동체가 직장이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발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에서 생명나무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과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